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천리길이어도 천리가 얼마나 먼 길이에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이 천리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400km. 그죠? 천리길도 한 걸음을 떼놓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한 걸음은 보통 어디서 떨어지겠어요? 그러면 그 한 걸음이 우리 집 대문 앞이죠. 네? 우리 집 현관 앞이죠. 한 걸음, 부산을 출발하려고 해도 우리 집 현관문을 내딛는 그 한 걸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삶의 출발지는 여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래의 먼 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인 거예요, 오늘. 오늘 여기에 출발 지점이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지점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의 결과를 보려면 지금을 보면은 아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연결되어서 먼 길 그 종착지에 이를 거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세, 한 걸음 한 걸음 방향 잡는 그 자세 속에서 우리는 먼 길에 도착할지 못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처럼 가는 것처럼 이제 365일 가운데 오늘이 8일이에요. 그죠? 8일. 오늘 8일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8발자국 떼인 거야. 그러니까 8발자국 떼는 날 동안에 하나님 사랑을 내가 갖고 살고 있나? 얼른 되돌이켜 보시면 돼요. 지난 8일 동안 그렇게 살고 있나? 야, 우리는 작심삼일 무슨 뭐 이런 말 표현하잖아요. 한번 마음에 작정한 말도 마음도 3일 가면 변한다고, 3일 가면 없어진다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3일을 못 견뎌? 3일을 유지를 못해? 그러니 우리가 이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저 멀리 가는 인생길, 저 오랜 후의 미래의 어떤 지점, 이걸 생각할 때에 오늘의 우리의 밑점, 밑바탕이랄까 본전이 뭐냐를 보면 알아. 우리가 얼마를 지금 가지고 시작하는지를. 여러분, 가능하면 정말 귀한 것들을 풍성한 방향으로, 풍성한 모양으로, 풍성한 모습으로 행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 집 옆에 이렇게 이렇게 비스듬한 그 묘들이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공동묘지는 아닌데 그냥 어느 집안에 묘가 있는 그런 잔디밭이 있었어요. 겨울에 눈이 오면 거기가 놀이터예요. 거기서 뭘 하냐면은 눈을 굴려가지고 눈사람 만드는 거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죠? 처음에 조망만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만큼 자꾸 눈을 주워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 그 자리에서 돌려갖고 이만한 호박만하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걔를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다니면은 점점점 그 눈덩이가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눈덩이 불어나듯.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커집니다. 그 눈덩이가 불어나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지 몸무게야. 그죠? 굴릴 때마다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그 무게에 의하여 옆에 있었던 지나가는 데 있는 눈마다 다 거기에 달라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리도 굴리고 저리도 굴려갖고 계속 둥글게 만들어서 저 아래쪽까지 굴려다 놔. 그 다음에 다시 위에서 와갖고 다시 요만큼 시작해갖고 또 굴리기 시작을 해. 그래갖고 굴려서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갖다가 올려놔. 그러면은 팔자가 만들어져요. 그죠? 눈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 되는 거예요. 눈사람. 어려서 이런 걸 배운 건 아니지만은 그냥 하면서 놀았어요. 그러면서 작은 것도 점점점 커지는 원리를 알아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행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나가는 것 같고 누가 기억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들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행하는 모든 바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표현했어요. 나를 감찰하셔서 내 생각도 하시고 내 모든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각의 색깔까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통촉하시도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일들 다 기억,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네. 또 여러분 출발을 잘해야 돼요. 방향을 잘 잡고 출발해야 돼요. 아무리 빠른 차를 타도요, 방향 잘못된 곳으로 가는 차 타봐야 소용도 없어. 그렇죠? 완전히 방향 다른 거잖아요. 부산 갈 사람이 말입니다. 저기 전라도 광주 가는 차 타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말입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서대전인가 대전에서 이 차를 저기 하고 갔었어요. 차가 바꿨어요. 그래서 이 차가 머리를 바꾸는 건지 내가 바꿔 타는 건지 아무튼 거기가 아무튼 차가 이렇게 갈라지는 자리예요. 서울서부터 이렇게 와갖고 대전쯤 와가지고 부산 갈 사람들하고 저기 호남선 타야 될 사람들이 거기서 갈라져요. 그러면 기차가 말이에요, 양쪽에 머리가 하나씩 달려가지고 중간에 있는 거 코드 빼듯이 빼요. 이렇게 꼬챙이 꽂혀 있는 거, 차와 차 사이를 객차와 객차를 연결해 놓은 거기에 말뚝 같은 그 쇠마취를 쭉 빼면요, 걔네들이 어떻게 돼요? 부산 갈 애와 저거 광주 갈 애가 팍 나눠진다니까. 근데 자기가 돌아다니다가 빈자리 있다고 딴 칸에 가서 타고 앉아 있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딴 데 가는 거예요. 네, 남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오늘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초점이 없이 방향이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게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인지 아니면 세상에 아주 찌들어서 사는 사람인지 구별도 못하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날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인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깨닫게 해야 돼요. 늘 자기를 확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자꾸 자기에게 깨우는 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사역에 가장 먼저 잠에서 눈을 뜨면은 눈 뜨고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 그래서 내 대문에서 나와서 내가 운전을 하고 교회를 제일 먼저 오는 곳이 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이게 나에게 암시를 해요. 나이가 누구라는 걸 알게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축, 짐승도요, 소나 말도요, 매일 주인이 끌고 나가면 어디로 나가는지 처음엔 모르고 끌려만 가요. 고삐에 끌려 다니다가 나중에는요, 아, 우리 주인이 여기 가는구나 저기 가는구나 알고 앞장서 간다는 거예요. 네. 소가 말입니다, 어제 일하다가 온 밭이나 논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애가 아는 거예요. 그가 짐승도 아는 거예요. 자꾸 가는 데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경건함을 덧입혀가고 천국의 은혜를 덧입혀 먹고, 그리고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늘 거기에 맞추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오든지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뭐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 자세가 점점점 이 뭐랄까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근육이 생기셔서 강건함이 더하여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군에 이제 막 입대해갖고 한 4주인가 한 달 정도 되니까 진짜 살상 무기를 다루도록 하더라고요. 총 쏘는 거를 실제 실탄을 주고 사격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3발 줘요. 3발. 처음엔 3개를 가지고 0점 사격이라 해갖고 25m인지 정확히 거리는 모르겠어요. 한 35m인지 거리를 떼놓고 거기에 관역을 향하여 쏘는 법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총과 저의 몸이, 저의 감각, 이 눈의 위치나 이 높이 이거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사점, 정확한 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3개만 쏴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총이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 총인지 3점을 쏴서 정확하게 그 관역, 동그란 거 관역 알죠? 그 타켓을 향하여 쏘았는데 이게 오른쪽 위쪽으로 3발이 이렇게 가서 있다. 그러면 이 총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조금 나사를 돌려야 돼. 여러분, 여기서 돌리는 나사의 그 도는 거는요, 뭐지, 시계 바늘 돌릴 때처럼 조금만 돌려도 저쪽에서는 완전히 방향이 싹 바뀌어 버려요. 여기서 25m잖아요. 짧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그만 그 나사, 그 산이라 그러죠. 나사산. 그 조그맣게만 하나만 돌아가도 저쪽에 가서 총을 쐈을 때 총알이 방향이 딴 데 가서 맞아요. 물론 총알은 빠르고 거의 직선 형태로 짧은 데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인생은 짧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직선으로 딱 보이는 인생 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직선으로 딱 가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매일 여러분 가는 길 보세요. 직선만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골목에서 나와서 꼬불꼬불 해갖고 이러면서 교회 오지 않았어요? 오늘 교회 오는데 여러분 구부러진 길을 얼마나 많이 돌아오셨어요? 우리 인생은 분명히 직선으로만 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굽은 길을 갈 때는 항상 가면은 4거리도 나오고 3거리도 나오고 우리 제천은 5거리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 와갖고요, 그걸 못 찾아가지고 헤맸다니까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신혼교회 왔던 목사님도 그랬대. 특히 여러분 어디서 헷갈린 줄 아세요? 저기 제천여고 내려가면은 거기 시민탑으로 내려가는 데도 있고, 그쵸, 이쪽에 명락교회 쪽으로 가는 데도 있고, 여기 어디야 그 주유소 쪽으로 오는 데도 있고, 뭐 오거리에 진짜 거기 가니까 요새는 또 거기다 대고 로타리를 만들어 놨어요. 헷갈려가지고 말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해서 딴 길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딱 외길만 있다면요 방황할 사람 없어요. 그렇죠? 딱 외통수 길로만 가면요 아무리 구부러져 있어도 그 사람 길 안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가는 길 앞에는 너무나 많은 갈림길이 있어요. 뭐 50m 가서 갈림길 나오기도 하고, 뭐 어떤 건 100m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고, 얼마나 자주 갈림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늘 변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지, 어느 쪽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지, 이거 방향 잡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라는 걸 얼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방향을 잘못 찾아갖고 옆으로 빠졌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골목이든지 교차로든지 어디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1년을 살아간다는 1년짜리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봐도 오늘 8일이라고 그랬어요. 8일째 와서 사는 삶의 자리에서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짧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금방 수정할 것 같다. 여러분 7일 동안 어떻게 복구하겠어요? 7일을 복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미 흘러간 시간, 이미 여러분 잘못된 길로 온 거, 그거 뭘로 바꿔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매 순간마다 선택을, 옳은 선택, 선한 선택, 귀한 선택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내야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배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그래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자세예요. 아까 제가 빠른 차라고 아무 차나 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갈림길이라고 해서 아무 데로나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한 가장 선한 방법, 선한 길을, 선한 수단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뚜렷한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주일날이면 교회 오고 또 새벽이면 교회 오고 하는 이 뚜렷한 생활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의식을 갖게 하고 하나님 백성의 생활을 익히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질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맞추며 살아가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예배 생활도 있고 기도 생활도 있고 성경 공부하는 생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이번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라. 여기에 그 사랑을 행하며 사는 삶, 사랑을 내 삶 속에 익히고 사는 삶, 사랑으로 내 인생의 방향과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을 채워갈 줄 아는 삶, 이게 하나님 닮은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이 땅에서 배우고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내 자녀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사랑하며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얼른 찾아보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감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을 품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행위를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 그래 네가 내 자녀지, 네가 내 사랑하는 딸이구나, 금방 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짓을 또 보면 말이에요. 지 애비가 대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길러볼 때 그런 모습이 손주에게 그대로 나타나니까 이 피는 못 속인다고, 제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다고 이런 말 한다고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그 뭐냐면 이 아이의 습관과 이 아이의 생활 모습 속에는 자기 아버지가 교과서야,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거를 아버지 어린 시절을 못 봤어도 아는 거야. 그냥 막 배어 있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 닮은 삶으로 표현해내는 길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생활만 봐도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생활만 보아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할 수 있게 살아야죠. 이거를,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신 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뭐랄까요, 그거 너무 이렇게 깍쟁이 같이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요, 좀 후덕하셔야 돼. 후덕하셔야 돼. 보통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후덕해지시는 것 같아. 그렇죠? 그냥 뭐 새댁일 때는 그냥 아둥바둥 살았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좀 여유가 있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또 살아보니까 그래, 그렇게 아둥바둥 살 일이 아니야. 이웃을 좀 돌아보고 살아야 돼.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사정도 헤아려 주면서 살아야 돼. 이거를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지긋이 나이 드시면은 따뜻하신 분이 되고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이 되고요, 좀 더 인내하시고 좀 더
견뎌내 주시고 좀 더 품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완숙미 아닙니까? 인생의 완숙되어 가는 모습. 우리 신앙인들의 완숙되어 가는 모습이 뭐겠어요? 저는 삶에 있어서 사랑의 사람으로 완숙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을 표현하는 모습이, 완숙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동생이 쓴 편지를 읽었어요.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예요. 오늘 내용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배고파하고 어떤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고 어떤 사람이 진짜 마실 것도 없고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하여 한다래. 야, 집에 가서 편히 좀 쉬어. 집에 가서 좀 배불리 먹어. 왜 목마르면 좀 물 좀 먹어. 추우면 옷 좀 입어. 왜 그러고 다녀? 이렇게 말은 하면서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그 사람의 없는 것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말만 근사하게, 말만 정확하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먹을 거를 주면서 이거라도 좀 드세요 하고 주는 게 이게 맞는 거지. 야,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어. 왜 그러고 있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먹을 게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말 한마디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함부로 이용해요. 함부로 사용해요. 함부로 대해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그네를 홀대하는 자들, 나그네에게 눈물 흘리는 자들, 나그네의 노동요를 갈취하는 자들, 나그네의 서름을 만들어내는 자들 다 하나님은 죄로 다스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 저녁이 됐는데 그 마을에서 잠 안 재우고 내쫓으면 그 마을 전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안전하게 보호하여 보내주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사랑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노동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면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하대하거나, 여러분, 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그 사람들이 돈 벌어 가서 자기네 나라 가서 산다고 해갖고 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안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제천에도요 수많은 외국인 여성들이지 남성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 고마운 분들이 누가 이 산골까지 와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어요? 돈 몇 푼 준다고? 그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나마 허들의 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린 그런 면에 있어서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행동으로서 사랑이 전달되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을 실천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아니, 눈에 보이고 오랜 세월 함께 예수 믿었던 한 공동체에 있는 교인인데도 사랑 못하면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뭔 수로 여러분 사랑을 하겠어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오늘 며칠 전에 성씨와 이사회가 있어서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사랑의 쌀 모금하는 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걸 왜 하냐고, 요새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라고 표현해야 되지 뭐냐, 목회자겠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속상하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베풀고, 할 수만 있으면 나누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정말 실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다음 절을 안 읽었지만은 나는 행동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 네 믿음을 어떻게 보일래? 예? 너는 네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래?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뭘로 나타낼 수 있냐고요?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 따뜻한 손길 한 번이라도 내밀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런 거를 최소한 할 줄 아는 성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요, 죽은 공동체인 거예요. 왜? 믿음이 실행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지었다고 사랑의 교회 되는 건 아니지요. 예? 교회 이름을 좋은 교회라고 지었다고 좋은 교회 되는 거 아니듯이 우리 교회는 동부교회지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랑의 교회, 정말 따뜻한 교회, 정말이지요. 예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면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잔 부르고 기도하십시다.